4월 21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 또 모든 성도님들의 행하시는 일과 사역과 또한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생명호흡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면 그냥 인생 가운데서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살려주심에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게 되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제 그런 문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이제 보게 되면 병 고침의 사역을 특별히 주님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병 고침을 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신분이 왕의 아들이 있었죠. 왕의 아들을 고칩니다. 상당한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이 권력 있는 자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었고, 힘도 없고 또 연약한, 심지어 이방 사람,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딸을 우리가 고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병 고침에 대해서 어떤 차별도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지, 누구는 되고 권력이 있는 사람 되고 권력이 없는 사람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선을 긋고 제자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밑바닥 사람들을 제자로 이렇게 받아들이시죠. 이런 걸 통해서 누구나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성별도 마찬가지인데 남자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죠. 물론 12제자 클래스에는 남자들만 들어가 있지만 그 외에 500인의 제자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제자 그룹들이 있었습니까? 이 가운데 보게 되면 여자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나이가 80이지 않습니까? 80이면 은퇴하고 아무것도 못할 나이지만 그때 부르셔서 120살까지 40년 동안 주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주님은 또 아주 어린 나이 때도 불러서 사용하실 때가 있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골리앗을 무찌르는데 10대 때입니다. 10대 때 불러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나이 또한 차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주님은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고자 했던 믿음의 조상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다 포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따라 나섰던 이런 의인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쓰기도 하지만 사기꾼 같은, 그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온전한 사기꾼의 삶을 살았던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런 야곱 같은 이런 사람을 쓰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귀한 존재이고 다
다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판단의 이제 기준이 중요한데 그 판단의 기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보기 때문에 각 사람이 다 귀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제가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새 아이를 둔 이 아빠의 이 마음에서 아빠의 기준에서 볼 때 새 아이 모두 다 제게는 소중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이죠.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아빠인 제 마음이 이제 기준이 될 때죠. 근데 기준이 이제 바뀐다고 해봅시다. 둘째 그 마음, 둘째 자신이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할 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둘째는 오랫동안 막내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셋째가 이제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밀려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둘째가 막내였기 때문에 많이 이뻐해줬고 관심도 더 많이 가졌는데 셋째가 태어나다 보니까 예쁨을 덜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질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셋째 낳았냐고. 그러니까 밉다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아빠인 제 마음이 기준이 됐을 때는 세 아이 모두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되는 건데, 근데 이 둘째가 자기가 마음의 기준이 돼버리게 되면 동생도 경쟁자가 또한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원래는 이 가정이 있죠, 가정. 이 가정이 확대된 생명 공동체죠. 교회도 원래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모였던 그 생명 공동체가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커다란 교회 공동체가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죠. 원래 생명 공동체입니다. 근데 마치 이 세상의 조직체처럼 그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워낙 덩치가 커져 있다 보니까. 그래도 본질은 생명체가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에 지혜로운 해결 방법이 뭐냐? 기준을 잘 잡는 것입니다.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잡냐면 교회 가족 구성원 모두 다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동체 식구들 모두 다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접근할 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회 조직을 보시게 되면 이건 원래 그냥 조직체죠, 조직체. 근데 이 사회 조직은 조직체 냄새가 너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생명체인 것처럼 이벤트를 벌입니다. 뭐 이벤트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근데 회사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알다시피 문제 해결 방법이 뭐냐면 조직체다 보니까 판단 기준이 뭐냐면 이익과 손실입니다. 이익이 되면 품는 거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이익이 되면 품는 것이고 손실이 되면 가차없이 자르는 것이죠. 거기에 맞게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철저히 기준 자체가 이익과 손실, 이걸로 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조직체다 보니까 원래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판단의 기준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정말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그 아이가 99점을 맞아도 하나 틀렸다고 요거도 먹습니다. 바보같이 이거 문제 집중해서 이렇게 봤으면 100점 맞을 수 있는데 뭐 그러면서 요거도 먹는 그런 가정이 있는 반면에, 근데 어떤 집은요 아이가 70점밖에 못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집에서는 뭐 우리 가정 가운데 신동이 났다고 난립니다. 저녁에 70점 맞았다고 통닭시켜 먹기도 하고, 뭐 70점짜리 그 집은 70점을 맞아본 사람이 없는가 봐요. 그 70점짜리 그 시험지를 N자를 만들어 가지고 뭐 벽에 이제 걸어 놓기도 하고, 물론 그런 거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그 정도로 좋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준 때문에 그래요. 기준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점수 자체보다는 우리의 이 기준이 중요한 거죠. 이 기준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좀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도 바라보고 또 심지어 내 자신도 이렇게 좀 바라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네 마음 말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말고
내 마음을 품고 살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의 기준이 되면 안 되겠니? 남편을 바라볼 때도 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네 기준으로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도 말고, 세상에서 제시하는 어떤 뭐 기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말고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령으로 너희 자녀를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훨씬 더 또 한층 더 이렇게 넓게 만들어 줍니다. 넓고 깊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또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데 이것도 세상 기준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과정 중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힘들어하는 여러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도, 또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셨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넓은 마음, 또한 깊은 마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울해했고 너무나 힘들어했다면 기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반응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넓은 시각이, 또한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을 좀 이렇게 크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가지 문제만 너무 몰두해서 그 속에, 문제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문제를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을 이 속에 품게 해달라고. 또 계속해서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거의 90%가 지금 넘어갔는데 남은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처음에 신방 받았던 그 가정에 임했던 동일한 역사와 기적과 은총이 있게 해달라고. 또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위로받을 수도 없고 치유될 수도 없는 그런 환우들이 있는데 주님 만져주시고 오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달라고. 또한 이 코로나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이 코로나의 저주에서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설사 이 코로나가 진행된다라고 할지라도 교회들이 영성을, 특별히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통성으로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감사가 넘쳐나야 되지만 너무나도 큰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이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내 관점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관점이 기준이 되다 보니 내가 정말 시궁창도 같은 그런 마음속에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사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품을 것들을 내가 다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할 것들 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힘겨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합력해서 선을 이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신방 진행 중에 있사오니 각 가정마다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 막혔던 그런 문제들,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신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성령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이 그들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에스겔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생명의 은혜로 덮어지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기도의 영역이 하나님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석천제일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기적과도 같은 간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성전 기도를 사모하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별단의 찬양입니다. 우리 시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선을 찬양합니다. 내게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석천의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